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들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 4장에서 7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 호세아 이야기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자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받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호세아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논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리브라는 뜻으로요. 분쟁이 일어났다, 소송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고 소송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진실함과 그리고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1절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되어 있죠. 그와 논쟁하고 소송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다? 진실, 인애, 지식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러면 무엇이 있다? 2절 말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참 기이하지 않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타락에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됐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마음에 두고 이 말이 무서워요. 백성들이 죄악을 알고 그 죄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이게 진짜 무섭죠. 지도자들은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줬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 생각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생각에 그들이 속죄 제물을 많이 갖고 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말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탕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 속죄제물을 착취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지였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현 교계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자문을 할 때 제가 먼저 회개해야겠죠.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나는 그 욕심은 없나? 저들을 돈으로 보진 않나? 저들을 물질로 보진 않나? 저들을 도구로 보진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은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아직은 조직화되지 않아. 물렁물렁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큰 문제에 봉착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지만, 만일에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갖춰지고 행정력과 그리고 어떤 조직력이 갖춰졌을 때는 과연 우리는 건강할 수 있을까? 지금 자문하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당에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서화 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역사 공부 조금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끊임없이 정리하며 나갈 때는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나가니까 자꾸 사고가 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했던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내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자꾸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 문제가 터지고요. 아예 뒤로만 돌아다 있으면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도 계속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죄 짓지 않으려고요. 5장에서는 그래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제사장과 왕족들을 먼저 책망하는데 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부터 좀 책망해야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이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양, 소, 그 모든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기쁜 제사 드릴 수 없음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그게 6장에 사실은 나오고 있죠. 6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그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자꾸 죄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면 책망을 넘어 도로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싸매어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회개한다라는 건 돌아서는 겁니다. 그동안의 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있어서 과감히 돌아서는 겁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유 아까워, 저거 어떡하지? 저거 조금만 더 안 될까? 라고 여기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저거 아까워도, 저거 하고 싶어도, 저거 해야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이죠. 6절 말씀 볼까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거기다 줄쳐놓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로움을 얘기합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움, 그 누군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얘기하겠죠. 너만 생각하고 살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가 분명해지네요.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저는 남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세요. 내 것만 챙기고 우리 가족만 챙기고 우리 것만 챙겼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만 아니라 함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나?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우리끼리 행복하지 않았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 않았나? 그들은 불행한데 그들의 불행을 나는 눈여겨보지 않지 않았나?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엔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진성 목사님 의족 제작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제가 그런 요청을 드리거나 혹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곧 회개해야 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지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지식은 원리 원칙대로 아는 것을 풀어가는 심. 원리 원칙대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심.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리 원칙에 벗어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심. 그걸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리라고 했고 그 지혜를 구해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근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리 원칙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심.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어야 건강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애가 내게 있었는가 같이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식과 지혜가 있었는가를 물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애가 있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한 해였는가? 나조차도 내가 학대하는 한 해는 아니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잘 배려하고 살았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정해준 원리 원칙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때로 내 생각의 원리 원칙에 벗어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었는가? 그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올해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게 회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도대체 올 한 해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며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인내하는 마음은 있었는가? 나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나를 진짜 사랑했는가? 남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남들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있었는가? 질문하고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